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저는 행복한 가정의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예전의 일이 한 번 생각났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아이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어릴 때입니다. 아마 우리 아들 첫째가 3살 때인가 4살 때쯤의 일인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말을 잘 못할 때 시켰는데, 얘가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면서 손을 다 이렇게 모으고, 그때 사진을 찍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미간을 찌푸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새 아빠를 주세요, 이렇게 충격받았습니다. 교회에 출근했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설교할 힘이 없었습니다. 새 아빠를 달라니. 아니, 제가 그 아버지 학교를 다 수료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 학교를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좋은 아빠가 되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얼마나 놀아주고 얼마나 했는데, 정말 진지하게 새 아빠를 달라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진짜 막 주여 빨리 오십시오 그냥. 도대체 내가 얘 인생 그 기나긴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길래 새 아빠를 달라고 그러나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가정에는, 가정의 모든 불안은 오해와 또 미숙함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가정의 모든 불안은 오해와 미숙함이에요. 다 사랑하거든요. 다 서로 사랑하는데 오해와 미숙함입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이제 제 처가가 전주입니다. 전주에 가는데 장모님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가셨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서가 그때 엘리베이터에 빠져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너무너무 좋다고. 자기도 이제 그 새 아파트로 가면은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새로 탈 줄 알고 T자를 빼먹고 새 아빠를 달라고. 그 오해가 풀리기 전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날을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의 모든 관계는 오해예요. 그냥 가만히 가정들을 보면요, 다 서로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는데 오해와 미숙함 때문에, 미숙해서. 또 때로는요, 부모로부터 내가 받은 게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자식한테 해줄 때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치료를 받으면, 그게 이제 아까 샤인스쿨에서 2단계에서 치료를 완벽하게 받으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결핍이 되면은, 하나님부터 치료받지 않으면은 그 결핍이 계속 유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2단계 샤인스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빠를 바라보는 아들이, 나는 죽어도 나는 알코올 중독에 안 빠진다 그러는데, 그 아들이 똑같이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도박 중독에 같이 빠지고요. 참 놀라운 거예요. 병원에 가면요, 가족 이력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병력이 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통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마음에 치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잘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천국처럼 화려하게 만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다른 가정에 비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저 사람은 저런 가정을 잘했기 때문에 저 가정을 아름답게 할 수가 없는데,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션이라고. 따라갈 수가 없는 시. 그 사람은 방송에 나오면 진짜 막 싫습니다. 막 채널 돌려버리고 TV를 버려버려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의 자라는 환경은 16살 때 한국에 와서 가장 부모의 손길이 필요할 때 부모의 손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손길 대신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여성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가장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 시편 23편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요. 또 외우고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교회가, 자신의 지역사회가, 자신의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가정은 이 시편 23편과 같은 가정인가 성경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돈이 더 중요한 황금 만능주의, 사치와 향락과 방탕이 난무한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아름다운 부모, 아름다운 자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샘솟는 가정, 행복한 가정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실은 다 사랑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넌 꼴이 그게 뭐냐? 사랑한다는 말인데. 예. 엄마, 아빠 나 사랑해요. 그 말을 하지 않고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막. 예. 그리고 엄마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예. 그러니까 그 딸은 또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아들 딸은 뭐라 그러죠? 하려고 했다고! 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좀 안 하고 싶다고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자꾸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우리 첫 번째, 아름다운 가정은 아름다운 가장이 있습니다. 배에는 선장이 있어 배와 항해를 총 책임지듯이 가정에는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음직한 가장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직한 가장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유지해 나가지만 어리석은 가장은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은요, 그 남편은 아비가일의 남편은요, 나발이라는 사람은 상황도 모르고 연락을 즐기기만 하고 어리석고 완고하고 인색한 자로 나중에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아내 또한도 다른 남자에게 뺏기게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그를 뭐라고 그러냐면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악함을 인하여 나발을 쳐서 죽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장에는 똑같은 남편인데 한나의 남편은요, 엘가나는 믿음에 정말 충실한 믿음직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아내에게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마음에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알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진실로 믿음직한 가장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걸 분석해 보면요,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런데 뭐가 나아요? 10아들이 낫지.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을 아내의 입장에서 말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내가 있으면 됐지, 뭐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정이요, 호주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진정한 가장과 진정한 호주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의 진정한 가장이시며 호주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가정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만족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참 만족이 있었습니다.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부족하다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한 가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4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가장은요, 참 지혜로운 가장입니다. 무엇이 지혜로웠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이 옥새가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감옥문이 열려버리고 죄수가 도망가면은 간수는 사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게 참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 예수님을 온 가족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맞은 데를 이렇게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온 가족으로 그날 한날 한시에 다 세례, 침례를 받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식구 중에 가장 귀한 식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 집안 식구가 믿게 하는 사람이 가장 보배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날 동안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지만 하지만 천국 가서 그날에 너무 고맙다고, 친구야 너무 고맙다, 아빠 너무 감사해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잘 모를 수 있지만은 그날에 가면, 구원받은 그날에 가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 한 세댁을 전도한 권사님을 나중에 그 세댁이 구역장이 되고 지역장이 돼서 끌어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생기고 나서는요, 그 전도해준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신앙을 깨닫고 믿음을 깨닫고 철이 들 때까지 우리는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의 할 일인 것입니다. 온 가문의 가장은, 영적인 가장은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가족들이 한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배에 선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있는 가족들은 한 마음, 한 멍에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품으면 가정은 쪼개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다 무슬림으로 하나 되거나 막 머리 깎고 절을 가면 안 되고요. 예수님 믿고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뜻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하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 하나여야 가정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베리알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집안의 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살피시고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가족들이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은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불행하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가정이 불행하게 된 맨 처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이 그 옆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담이 그때 하와와 같이 있었더라면은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며 뱀은 하와를 유혹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의 시작은 바로 서로가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위치를, 아내는 아내의 위치를, 자녀는 자녀의 위치를, 부모는 부모의 위치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야 할 때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직장과 가정을 잘 지켜야 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아버지의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 또한 요즘은요, 직장과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품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의 위치를 잘 지키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농사는요 1년 농사입니다. 그리고 사업은요 10년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는요, 100년 농사입니다. 그리고 신앙은요,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가정에 푸른 추장과 쉴만한 물가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아름다운 가정은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4절에 다윗은 함께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밖에 나가서 지치고 힘든 힘을 잃은 가족이 가족에 돌아왔을 때 그 가정이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밖에 나간 가족들은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험악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가정이 험악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메마르게 되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짜증이 나면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정에 돌아오기를 기뻐하겠습니까? 가정은 육신의 안식처요,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 서로 신뢰하십시오. 위치와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가 나온 양들처럼 마냥 기쁘고 즐거운 곳, 사랑과 평안이 있는 곳, 두려움이 없는 가정, 사망의 그늘이 없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의 엄마의 고백입니다. 현관문이 폭풍을 맞듯 저의 코앞에서 쾅 하고 닫혔습니다. 오늘도 이 엄마의 잔소리는 닫혀버린 현관문에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야지 이제 나가면 안 늦어 라고 하는 말이 그리도 그 녀석을 화나게 했다는 말인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작은 아이가 싸늘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장난스럽게 단단 눈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중3 큰 아이는 요즘 사춘기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중3이나 중2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참 착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춘기를 해도 고분고분하고 저쪽에 있는 아이는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막 그냥. 네, 예, 진짜 부모님들은 동의하죠. 막 예. 그래서 어느 부모는 어느 선까지 용서하고 인내하는 것일까? 하루 종일 저의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자 살포시 접힌 보라색 색종이가 보였습니다. 신발 한쪽을 벗다 말고 색종이를 폈습니다.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작은 아이의 편지였습니다. 엄마 속상해하지 마세요. 언니는 지금 잠깐 마음이 아픈 거라고 엄마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줘야 돼요. 엄마가 속상해하면 저도 슬퍼요. 제가 엄마 많이 도와드릴게요.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눈물이 차오르며 얼마 되지 않는 글자들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내내 용서와 인내라는 단어 속에 헤매이던 저 자신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8살 둘째보다 용서하고 인내하는 마음이 부족한 엄마였습니다. 그 순간 가방 속에 있던 휴대전화가 진동하면서 큰 아이의 짧은 문자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글자였습니다. 엄마, 아침에 죄송했어요. 맺혀있던 저의 눈물방울이 색종이 편지 속에 고마워요, 사랑해요 글자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거 보세요. 가족들은 사실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숙해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를 배우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우리 여기 어르신 80이 다 되셨는데 능수능란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다 보면요, 온 가족이 서로 사랑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법을 표현할 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엄마도 누군가에게 배우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야, 지금 나가면 안 늦냐? 이제 준비하냐?
사실은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너무 아낀다. 너 나 지금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꾸중 듣고 또 마음 아프고 네가 마음 상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 그런 말을 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배워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빠 어렸을 때입니다. 10,000원만 줘. 그래서 아빠가 지갑을 딱 펼쳐가지고 10,000원을 주시는데 지갑이 텅텅 빈 겁니다. 제가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죠. 저는 그랬습니다. 항상 아빠는 돈이 많다. 항상 부모는 돈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부모는 돈이 많은 줄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은행에 계좌가 항상 있어가지고 항상 그 지점장님을 직접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는 걸어가셨습니다. 제 차비가 없어서 아마 점심도 제 생각에는 굶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우리 자녀들이 뭐 용돈을 달라고 하거나 어떻게 할 때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 아버지는 은행의 지점장이 아니었구나. 우리 부모님은 은행에다 맡겨놓은 뭐 돈을 맡겨가지고 완전히 찾는 분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치료받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에서 용서하신 것은 1천억보다 많은 금액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100원짜리, 1,000원짜리만큼밖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될 것이고 드디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고 힘들게 했던 모든 감옥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누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함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오. 내 자신이 행복하다. 내 자신이 행복하다. 예, 내 자신이 행복한 겁니다. 5번째입니다. 가정에서 스마트폰만 충전하시나요? 가족들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가정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요즘엔요, 스마트폰을 충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충전받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소생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방정된 여러분의 배터리를, 마음의 배터리를 충전시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멋쟁이 부부 되기 위한 10계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라. 두 번째, 함께 계획을 세우고 믿어라. 세 번째, 여가에 투자하여 함께 즐겨라. 세 번째, 매일 한 끼 이상의 식사를 함께 해라. 다섯 번째, 매주 한 통의 이상의 편지를 쓰거나 깊이 있는 문자를 보내라. 여섯 번째, 매월 한 번 이상 함께 외출해라. 일곱 번째, 계절마다 함께 여행을 해라. 여덟 번째, 스킨십을 자주 하라. 아홉 번째, 기념일에 이벤트를 가져라. 너무 자주 하지는 않기 바랍니다. 열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반말이나 욕을 하지 말아라. 예. 저희 사모님하고 저하고 결혼할 때 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존댓말을 쓰자. 예, 예, 예. 요즘에는 가끔씩 그냥 하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하는데, 무조건 존댓말 쓰자.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어떤 전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존댓말 쓰니까, 그 전사님은 연세가 좀 있은 분이었어요. 그 당시가 한 50대 중반이었으니까, 이제 그 문화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어색하세요, 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색해가지고 존댓말 쓰는 줄 알고. 예. 여러분, 부부끼리 존댓말 써보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극존칭을 써보십시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색할수록 극존칭을 막, 예. 도련님 보세요. 막, 서방님 보셔요. 어이가 없어서 웃겠죠. 예. 예. 하지만 존댓말 쓰는 가운데 얻어지는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존댓말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안 됩니다, 이게. 싸움이.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싸우면 안 됩니다, 이게. 네,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서로 존댓말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족과에도 너무 편하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좀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멀어도 안 되고 간격이 있어요. 너무 편하면요, 편하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고 불편해지는 겁니다. 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잊지 마십시오. 가정은 사랑의 충전소입니다. 힘의 충전소입니다. 기쁨과 용기의 충전소입니다. 밖에 나가서 나누어주고 소비된 사랑과 힘과 기쁨이 가정에서 다시 충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까? 내가 만일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그런 노래도 있죠. 사실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돌아오면 가족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힘과 용기를 충전시켜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에 이렇게 좀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버지는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래요. 아버지는 잔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넌 할 수 있어. 넌 돼. 예. 아무튼 부모님 둘 중에 아무나 다 그냥 하면 됩니다. 넌 할 수 있어. 돼. 예. 애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맞아왔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그까 짓고 괜찮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참 어렵지만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뭐라고 한다고 그 빵점 맞은 애가 뭐 다음날 100점 맞아오겠습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 말이라도 좀 좋게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머니는 사랑을 충전시켜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다가 길거리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가다가 없으세요? 있죠? 가다가 이렇게 탁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탁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제가요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특히 여자분들은요 아빠 찾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넘어지려고 때 아빠야 이런 사람 없습니다. 예? 정신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안 넘어집니다. 그때는 막 그냥. 근데 엄마야 찾습니다. 막 넘어지려고 때 엄마야 이렇게 합니다. 왜요? 엄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엄마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엄마는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강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제발 생선 대가리 드시지 마시고, 예. 꼬리 먹지 마시고, 김치에 물 말아 먹지, 밥 말아 먹고 김치를 먹지 마시고, 아시겠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엄마는 생선 대가리 좋아해. 엄마는 꼬리 좋아해. 엄마는 물 말아가지고 김치 좋아해. 진짜 그럽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런 철없는 자료가 있습니다, 진짜. 엄마는 진짜 그런 걸 좋아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는 사랑을 충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엄마 할 때 다 용납이 되는 그런 엄마가 되기를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참,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 건요. 왜 엄마가 기분 나쁜 말을, 바른 말을 기분 나쁘게 하냐면은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남의 자식이 절벽으로 떨어질 때는요, 잘 뛴다, 이럽니다. 우리 자식이 절벽을 뛰면요, 그걸 못 보지, 큰일 난다, 막 그러는 거죠. 이게. 길거리에 남의 자식이 놀면요,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요, 건강하네, 그럽니다. 우리 자식이 놀이터에서 뛰면서 넘어질 것 같잖아요. 기집애 다친다, 그냥. 이 자식 다친다, 막 그냥. 이러면 다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실은. 그게 사랑한다는 말인 줄 깨달을 바랍니다. 자녀가 하는 말, 부모가 하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인 줄 깨닫게 되길 바라고 잘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 영어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기가 있습니다. 예, 파파고라고 이렇게 번역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번역기에서 번역을 딱 해주기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도 영적인 파파고가 좀 있어야 돼요. 마음의 파파고가.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말을, 자녀들이 하는 말을 잘 걸러가지고 통역해줘야 돼요. 통역을. 아,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 성령의 통역기를 잘 가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기쁨을 충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기쁨을 충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아가 이것을 나누어주고 베풀며 다시 돌아와서 충전해서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래서 이 사회를 아름답고
또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사회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가정이 놀라운 힘과 사랑과 기쁨의 충성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축복의 강입니다. 또 축복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을 다른 어딘가로 흘러보내서 그곳 또 다른 곳이 살아나게 하고 또 그런 곳이 다시 활기차게 만드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어딘가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어딘가가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은 그토록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를 바라고 그 그릇이 귀히 쓰임받는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합당한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리고 깨진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깨진 그릇에는 축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축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힌 통로로는 물이 흘러갈 수가 없듯이 막힌 축복의 통로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금이 가지 않게 하십시오. 더럽혀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통로가 죄악으로 막히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널리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웃들에게서 시편 115편 15절의 말씀처럼 이런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잔이 넘치는 축복이 가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영적 가문을 이루어 영원한 소망과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왕 다윗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주께 맡기며 선언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육신이 늙은 사람이 노인이 아니라 마음이 늙은 사람이 노인인 것입니다. 마음의 소망이 끊어진 자는 살았다는 육신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소망이 없으면 죽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소망, 미래의 소망, 영원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10계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어지는 영적 가문을 이룬다. 세 번째,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다. 네 번째, 우리 가족은 모두 다 기독교 세계관과 윤리관을 가진다. 다섯 번째, 우리 가족은 어떤 경우에도 진실과 신뢰를 잃지 않는다. 여섯 번째,
우리 가족은 긍정적인 말로 믿음과 소망을 주는 자로 살아간다. 7번째, 우리 가족은 매일 함께 모여 1시간 이상 기도 또는 예배 시간을 가진다. 8번째, 우리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씩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가족 활동을 가진다. 9번째, 적어도 한 가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도록 리더가 된다. 10번째, 도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도와주는 자로 살아간다. 여러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기쁘고요.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참 소망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향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결과는 허무요 죄악을 더할 뿐입니다. 참된 소망과 참된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결박과 모든 묶임이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인생을 괴롭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 결박이 풀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6절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꼭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